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또 베푸실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지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또 6개월이 지나가고 오늘이 6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의 반천을 보내고 새로운 반천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기업들,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피조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은혜, 자연의 은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일반적인 모든 삶 속에도 자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늘 감사하며 또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진 것,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어진 것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 아래서 우리의 믿음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나라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갔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화재나 교통사고나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정말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심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싸게 생명의 보자기 속에 우리를 잘 싸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노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크게 우려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면서 정말로 베푸신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 심히 우려가 되어지고 심히 우리가 염려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또 현대에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지고 당연해야 된다는 것,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 짧지만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과 같고 또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감사를 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혜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서 결실하며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예배가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내가 누구였는가,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바울 사도, 그는 성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 신약 모든 교회가 존경하며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였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았습니까? 70을 살았습니까? 80을 살았습니까? 60을 살았습니까? 50을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내가 누구였던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많이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동참하였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폭행하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했던 자인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불러주는 이름도 좋지만서도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살인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과거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 된 것을 늘 고백하였습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님, 나는 괴수죄인입니다. 성장되어지고 성숙된 신앙,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는 주여,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인간이 덜된 자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신 나를 살펴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은 자라갑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과거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죄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아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나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불러 하나님의 교회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의미적으로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크다 하는 자였습니다. 크다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크고 장대하고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큰 자였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었고 신앙의 가문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의 왕가의 가문이었고,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여서 아마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서기관의 반열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어디로 가도 지금 말한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로마의 1등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큰 자였습니다. 큰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자였고 큰 인물이었고 배경도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섬광빛이 번쩍하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의 결과가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는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전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이 1년 52주 중에 또 한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알고부터 그가 세상적으로 크다 여겼던 모든 것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로마 시민권, 베냐민 지파, 어떤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서 바울이라는 이름, 작다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는 낮아졌습니다. 겸손하여졌습니다. 그는 바울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이요 괴수죄인이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인 것을 깨닫고 엎드려 고치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낮은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붙드시고 오늘날까지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많이 가졌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그 모든 것들 다 버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권세를 누렸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도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 발견할 게 없을 만큼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 헛되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던 자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일들이 사실은 돌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많지만서도 지금 또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
장로님의 교독, 장로님의 성신앙독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자연의 은총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유럽 지역에는 지금 40도가 넘는 폭염이 막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더위가 몰아쳐서 잘못하면 불이 막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이 자연 가운데서 좋은 공기와 좋은 온도 속에서 좋은 햇빛 속에서 정말로 누릴 수 있다고 치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요. 조금만 햇빛을 뜨겁게 해가지고 한 지역을 달구 버리니까 40도 이상의 폭염이 내리쬐면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대구는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여름 전입니다. 이런데 세계 곳곳에서는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자연의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면서 나의 가는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반천이 지나가는 이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 번 더 지난 반년을 지나온 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신, 이 자체만 봐도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교사 선생님들, 교역장님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면서 열심히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은혜 아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라와, 그 은혜 고맙고 놀라와, 깨닫는 자가 부르는 찬송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그 은혜 고맙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작시하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그는 18세기에 영국에서 성장을 하였고 그는 무역선을 타고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무역 중에 큰 무역 하나가 바로 노예 장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 인도 이런 각지에서 노예들을 사서 싣고 미국으로 갖다 팔아먹는 것들이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사업이었어요.
이 노예 사업을 하면서 노예 장사를 하면서 그는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책을 보는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 아킨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을 보다가 그가 눈이 열렸어요. 깨달아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던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나는 죽음 마땅할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가 미국에 건너와서 목사가 되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많은 찬양곡들을 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지 아니했으면은, 성령이 내 눈을 밝히시 아니했으면은 아직도 죄악에 머물고 있는 나였는데 성령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또 구원의 은혜 아래서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6개월 아니라 지나간 모든 세월들 그냥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합니다. 저 이국 땅에 가서 바다에 갑자기 빠져서 죽었던 그 20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실력이 없어 죽었을까요?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었을까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버리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각 대학병원마다 앰뷸런스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 2019년 1년을 반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다는 것이 나의 실력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지난 6개월이 지나왔는데 2009년, 2019년 한 해의 반천이 지나왔는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또 둘째로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내 실력으로 된 것 아니요, 내 재능이 있어서, 내 기술이 있어서, 내 지식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은혜의 대가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다? 그저 주시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쌓아진 것 아니요,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루 동안 비가 계속 왔습니다. 저녁까지 비가 왔어요. 목회자의 심정에는 내일 주일날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이 교회 오기에 너무 힘들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찌 올까? 물론 비를 주일날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래요. 좋은 일기가 되어져서 학생들이 교회 오기 좋고 우리 어른들이 교회 오기 좋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자고 올라보니까 햇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나기같이 억도한 비가 오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라고 하면은 우산 챙기고 얼굴이 벌써 힘듭니다. 햇빛이 쫙 쬐면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찬송이 되어지는 것, 이것도 자연히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정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불평거리밖에 없지만은 깨달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는 소중한데 그걸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건강의 은혜 헛되지 않아야 돼요. 건강하기 때문에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짓고 잘못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신 건강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이는 자 되게 해주시고 선한 역사에 잘 쓰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 정말로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남에게 주지 않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잘 쓰임 받아야 되겠죠.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한 분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결산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 수고는 엄청나게 했는데 다 헛되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남들보다 더 많이 충성했고 더 많이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세월, 남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음을 더 많이 수고하고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 더 많이 은혜를 공급하고 섬기고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9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오늘 하루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진리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성실하게 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고 또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사랑의 아름다운 실천들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다짐의 시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그래서 금년 반이 지났지만은 남은 하반기가 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남은 2019년 반년을 하나님 은혜 아래서 감사하고 더 많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